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 주님의 고난이 강하신 주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회하면서 종료주일날 고난주간 설교를 하는 걸 별로 그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인정하고 그리고 공표되었던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고난주간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아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 우리가 금식도 하지만 종료주일만큼은 뭐 즐겁고 기쁘게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올해만큼은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서 함께 버림받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히틀러와 스탈린입니다. 히틀러는 알다시피 그의 명령으로 인해서 무고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살해를 당했고요. 스탈린 역시 대숙청이라는 숙청을 통해 히틀러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근데 이 가장 인류의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 두 명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었냐면 바로 어린 시절에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히틀러는요 그의 아버지에게 학대받고 버림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히틀러를 딱히 좋아하지 않았어요. 히틀러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정서적인 공감들이 형성해 주지 않고 내버렸던 아이입니다. 스탈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아주 심했고요. 스탈린을 때리고 매질하고 한때 가출했다가 돌아와서 사제를 만들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갔던 스탈린을 붙잡아내서 공장으로 보냅니다. 즉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바로 스탈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와 스탈린은 어린 시절 버림받았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인정이라는 부분이 결여되지 않았나 사라져버리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버림받은 경험은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요즘엔 뭐 트라우마라고 많이 하죠. 버림받았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요 우울증을 앓게 되거나 그리고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을 불신하거나 또는 타인의 실수에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남을 잘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연쇄 살인과 같은 아주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되는 극단적인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는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즘에 이제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유기견들이 많이 나오죠. 이 유기견들에게는 공통적인 상처가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유기견들은요 사람한테 마음을 잘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거리를 두고요 경계를 치게 됩니다. 이 버림받았다는 것은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매를 맞거나 이런 외상이라고 하는 상처를 능가하는 훨씬 더 능가하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분의 외침이 울부짖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왜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상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는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 가셔서 밤새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매질당하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시간이 바로 이번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유월절 만찬 식사를 제자들과 나누신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꼬박 헤롯에게 대제사장에게 또한 빌라도에게 돌아가면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셨고요.
매질을 당하셨고요.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손목과 발이 못 박혀서 오후 3시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사셨던 30년의 기간을 포함해서 가장 극한 육체적 고통을 당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습니다. 자, 매질을 당하셨고 가시관이 머리에 씻겨지면서 이마가 모두 찢어져 버렸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성화 같은 데는 손바닥에 못 박힌 것처럼 나오지만 로마 시대 실질적으로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목 이 부분에 못을 박았다 그러죠. 관절이 버틸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 이후에도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확인 사살까지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육체적 고통만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전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 남녀노소가 보는 가운데 벌거벗겨지는 수출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랍 지역에 가면요, 아랍 사람들은 목욕을 하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모든 옷을 벗고 목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옛날에 터키탕 이런 안 좋은 의미로 나왔지만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터키나 이런 아랍에 가면 전부 다 속옷은 입고 와서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중동의 한국인 근로자분들이 한참 파견되었을 때 한국 근로자들이 일이 끝나고 목욕탕을 하러 사우나를 근처에 가서 옷을 훌러덩 벗으면 거기 있는 현지 아랍인들이 막 키득키득 웃었다 그래요. 다 발가벗고 목욕한다. 그만큼 어떤 하체, 근데 생식기나 중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점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했겠죠. 우리가 성화를 보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은 아랫도리만큼은 사타구니만큼은 뭔가 천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달렸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옷을 벗겨서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요, 아주 정말 반역죄나 극형을 언도받은 자들 외에는 죽음만큼은 체면을 지키면서 맞이하게 했던 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양반은 사약으로 사용을 시켰죠. 또는 자결하라고 끈을 내리거나 양반에게 죽음만큼은 체면을 가지고 망신을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맞으면서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발가벗겨짐을 당하는 그런 수치심을 당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수치심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욕까지 당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그 병사들, 대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을 욕하면서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인격적인 모욕까지 쏟아 부었습니다.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또한 인격적인 고통까지 당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요, 이런 육체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수치심이나 제자들의 매신이 아니었어요. 자, 육체적인 아픔, 예수님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실 수 없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될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멘탈이 강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또는 예수님이 발가벗겨졌다고 해서 수치심과 고난은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힘들게 할 만큼 넘어뜨릴 만큼의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또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배신이 마음 쓰리긴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울부짖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이 버렸다고 해서 그들을 원망하고 울부짖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발가벗겨졌다고 해서 수치스럽다고 울부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발가벗기고 그 속옷을 제비뽑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못 박힐 때 그 못 박힘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이것만큼은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어떤 고통보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인격적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지 못하고 울부짖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맞닥뜨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주고 그를 품어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죄를 짓는 순간 나를 버리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다른 고통과 같이 이건 알므로 인해서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소리쳐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부자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아마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부자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한 몸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분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셨던 겁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던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같은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경험은요, 우리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내게 됩니다. 상처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깊은 흉터로 남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평생 그 마음의 버림받음의 흉터로 인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요, 10년 동안 집안의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집안의 방 안에 틀어박혀서 밥 먹으러 나오지도 않고, 부모가 밥을 갖다 주면 그 밥을 받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먹었습니다.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 청년의 부모는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남들이 볼 땐 부부가 모두 선생님이었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실력가였고, 또 우리 사회에서 선생님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잖아요. 재산도 어느 정도 모았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왜 방 안에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 노력 끝에, 설득 끝에 이 청년의 부모가 한 상담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어떻게 설득해서 거의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밖으로 나오게 했고 상담사를 만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경계를 했겠죠.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고. 근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 청년이 자신을 방 안에 가두게 되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 청년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을 가자마자 대학교 1학년을 보내면서 게임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게 됐고요. 온라인 게임에 요새 얘기로 하면 중독이죠. 중독되다 보니까 수업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늦잠 자고 부모가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대학생 1학년 청년을 데리고 정신과로 상담을 가게 됩니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중독이니까 입원을 시키라는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권유를 받게 돼요. 나름 교사들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앞서나가는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에 아들을 들고 정신과에 갈 수 있었겠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신경정신과를 가는 문제가 참 높은데 그래서 이 부모는 아들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3개월 동안 정신병동에 입원시킵니다.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태어나는 날부터 이 아이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자기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던 거예요. 자신의 부모는 자기를 아들이 아닌 미친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정신병원에 간 놈이라고 소문이 나게 됐고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들보다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린 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이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부모의 얼굴을 보지 않고 틀어박혀 사는 것으로 대신 표출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버림받은 경험은요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은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갈시관을 쓰셨던 게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손에 못이 박힌 게 힘드셨던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힘드셨지만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던 고통,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 그 고통이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며 심지어 발가벗겨지면서 한마디 울부짖음도 없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는 순간 소리 외쳐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사형으로 십자가상에서 사형의 죄를 언도받으시고 처형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음이라는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버림받은 이 고통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통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는 길을 여셨고 또한 예수님 역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님의 경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은혜로 변환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아 봤기 때문에 버림받은 사람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버림받음의 경험을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용납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로는 주님 뜻과 반대로가는 우리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버림받음의 고통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극심한 고통마저도 은혜로 바꾸셨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극심한 고통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마저도 은혜로 전환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강건하여져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버림받음을 경험했던 사람은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버림받음의 경험은 사람의 마음에 그 어떤 상처보다 깊은 상처를 내게 되고요.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파괴해버리는 원인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심한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림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나 사람에게 버림받음 이상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인격적 고통에도 참으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참지 못하셨던 거예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극단적 고통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옆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라는 공동체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은 이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겁니다.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그냥 연례 행사처럼 금식하고 새벽기도를 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건 안 하건 새벽기도를 쌓건 못 쌓건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의미를 되끼고 되돌아보는 것이 이번 주간을 보내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면서 그 아픔마저도 우리를 위한 은혜로 전환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